신학과에 지원을 하기 전에 신학이 뭔지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막상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다가 보면 그 거리감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본시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집에서도 제사 다 지내고 무당도 드나들고 그러던 집이에요. 근데 마침 기독교 계통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담임 선생님이 중3 말기에 집을 방문을 해서 교회 나갈 걸 권고를 해서 그때부터 아버님이 허락을 하셔서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새벽 기도까지 좀 다니게 되니 아버님이 걱정이 되신 거예요. 어지간히 믿으라고 그랬더니 너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 어떡하느냐. 상에다가 접시를 하나 올려놓고 거기다 시카를 딱 갖다 놨어요. 그러고서 교회를 안 나가든지 여기서 자결을 하든지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스러운 결단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조반도 아직 안 먹었는데 학교는 가야 되겠고 그냥 가방 메고서 그냥 나가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아버님이 포기하신 것 같아요. 그 후에 새벽 기도 갔다가 그때 그 개척교회인데 1번집 2층과 1층으로 되어 있는 1번집인데 아래층에서는 예배를 보고 2층에는 그 살림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새벽 기도할 때는 그 2층에 올라가서 새벽 기도를 하니까 거기에서 그 1번집, 옛날 1번집이라는 게 층계가 좁아요. 이렇게 내려가는 게. 근데 막 내려가는데 뒤에서 담임 목사님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김군은 신학을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어떤 교수님 이름을 대면서 그분같이 공부를 많이 해서 교수가 되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난 사실 그 혼자 말씀으로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들었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 말이 귀에서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신학을 전공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서 신학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니 이게 교회에서 듣고 배운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고 이걸 내가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그래서 2학년 때쯤 되면 신학생들이 무병을 알아요. 무당이 되려면 무용 알잖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충격을 받는 거야. 이게 교회에서 배운 거하고 너무 다르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말이에요.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만 너무 심각해가지고 말초신경염이라는 게 각기병이라고도 하죠. 그게 내가 지금 58년째 그 말초신경염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지금도 치료를 못하고 있는데 물론 아주 심하진 않지만은 그만큼 그게 상당히 진지한 문제였어요. 여러분들도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하는지 그건 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도대체 신학이 뭔지를 모르고 신학을 시작을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건 너무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신학을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이것저것 잡동사니 책을 많이 읽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관심이 있었던 거는 이마누엘 칸트의 철학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서울대학교 최재희 교수가 번역한 실천이성 비판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책만 번역이 됐어요. 그거를 읽으라고 또 선생님이 자꾸 그러시니까 1학년 겨울방학, 이제 2학년 올라가기 위한 1학년 겨울방학에 그걸 3번을 읽었어요. 그냥 읽어가지고는 안 되니까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가면서 읽었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통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도 이것저것 많은 책을 읽었는데 고등학교 때 배운 독일어라는 게 그게 시원찮잖아요. 그라마틱이라는 거 그땐 장하구 씨가 펴낸 교과서인데 그거 공부해가지고 독일어 할 수가 없는 거죠. 데르데스템된 식으로 배우니까 말이에요. 근데 마침 동독에서 서독으로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선교소로 나온 아날리즈 시버트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의 비벨슈툰데 영어의 바이블 클래스죠. 그를 한 3년 했어요. 한 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어가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소통이 되는 독일어가 되고 책으로만 공부하는 독일어하고는 다르죠. 근데 사실 뭐 그때는 학원도 없었거든요, 별로. 독일어 학원은 더군다나 없었어. 독일 문화원인가 뭐 거기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돈 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때는 뭐 너무 가난해서 그런 거 할 수도 없었고. 일본 사람 세키쿠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신독일어 대강좌라고 하는 책이 번역돼 나왔어. 이렇게 두꺼운 건데 상중하루되어 있는 책이에요. 이 상고는 뭐 그라마틱에 속하는 거니까 그거 별거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 중권서부터 그 하권까지 하여튼 무조건 딸딸 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물론 영어 공부를 하고선 저걸 하는 거니까 뭐 독일어가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독일어 책은 그냥 무불통치로 다 읽게 됐어. 그래서 그때 처음 전문적인 독일어 책을 읽은 게 파울 틸리시죠. 원래 독일 사람인데 Biblische Religion und die Frage nach dem Sein. 그래서 성서적 종교와 존재에 대한 질문. 그래서 얇은 책이에요. 그것도 그때 뭐 서점에 있는 게 아니고 독일에다가 붙였어요. 배편으로 붙여가지고 미리 그 전학기에 주문한 학생들만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한 거예요. 처음 이제 그걸 읽은 거예요. 그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신학하는데 지금까지도 상당히 그 어떤 지침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조직신학 책을 읽은 게 파울 알트하우스가 쓴 Die Christliche Wahrheit라고 하는 거예요. Christian Truth죠. The Christian Truth. 기독교 진리. 이게 거의 뭐 한 1000페이지 가까운 책인데 그걸 여름방학에 통독을 해버렸어요. 그걸. 그러고 나니까 독일어 자신 있더라고요. 물론 영어도 열심히 하긴 했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로 나가가지고서 시골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때 그 윤성범 박사님이 감신대에서 가르친 선생님인데 그분이 날 불러. 그래가지고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이 우리말로 번역이 안 돼 있으니까 네가 번역을 해라. 그러시라고요.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23살짜리 뭐 대학원도 안 가지 학부만, 그것도 각종 학교급이죠. 그때는 감리교신학교가. 거기 졸업한 23살 먹은 청년이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번역을 하겠는지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그 실천이성 비판 열심히 읽고 따라가는 걸 보고서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독일어도 그 파울 알트하우스의 책도 그분이 이 소개를 해가지고 그렇게 읽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번역을 하는데 의류문화사에서 세계 사상 전집인가 하는데 그 시리즈로 나오는 거예요. 그 시리즈에 내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과 고백 그리고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이 세 책을 번역을 했는데 내 이름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선생님 이름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번역을 하고 나니까 칸트 철학이 이렇게 그냥 뭐 도사까지는 아니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환히 뚫려 보이더라고요. 내가 스위스 바젤에서 공부할 때 지도교수 선생님이 그 초급반 신학생들 위해서 철학 강의를 이렇게 철학사를 쭉 강의를 하는데 들어갔다가 가만히 보니까 뭐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현대 야스포스에 이르기까지 쭉 중요한 텍스트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칸트를 하는데 뭐 틀리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그거 잘못됐습니다. 칸트에게는 프라이하이트와 빌퀴어가 이게 전혀 다른 개념인데 그걸 같게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는 자율이고 하나는 타율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참 이렇게 생각하시더니 그렇다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놀라는 게 말은 떠듬떠듬하면서 뭐 저런 것까지 다 짓거리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서 보니까 내가 공부한 거하고
우리나라의 신학 사정하고 이렇게 거리감이 있어요. 물론 나도 거기서 논문 쓸 때 우리나라 신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때야 뭐 신학이래야 무슨 사상계나 기독교 사상에 실린 논문 몇 편이죠. 그 각 신학교에서 나온 학보 정도에 있는 논문이지 무슨 뭐 별다른 책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열심히 학생 때 쫓아다니면서 들은 게 뭐냐 하면은 그때 실존주의가 한창 우리나라에 풍미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뭐 연동교회 무슨 여기 세문안교회 뭐 아니면 신학교 강당 이런 데서 늘 강연을 하는 거 있으면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그때는 그게 유일한 정보 수집 방법이에요. 지금처럼 무슨 뭐 인터넷이 있거나 뭐 이게 뭐 뭐야 이 저 핸드폰인지 무슨 뭔지 나는 지금 눈이 나빠서 그런 거 하지도 못하는데 그런 걸로 정보를 수집을 다 해 지금은 말이에요. 그리고 도서관 갈 필요도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때는 도대체 정보라는 게 없는 거야. 신학 정보라는 게. 그러니까 열심히 쫓아다닐 수밖에. 근데 주로 들은 게 실존주의 얘기예요. 근데 그때 학교에서 미국의 유명한 칼 마이클슨이라는 아주 젊은 신학자를 한참 뜨는 신학자였어요. 그 당시에. 얼마 안 있어서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서 그이가 세계적인 신학자가 될 뻔하다가 못한 분인데 와서 특강을 하는 거예요. 강연을 하는데 아주 팬타스틱한 그런 그 이야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실존주의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실존주의가 뭐냐? 어느 화가가 그린 그림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물론 뭐 그림을 보여준 건 아니고 설명을 하는 건데 바다 위에 통나무 하나 붙잡고 어떤 집시가 잠을 자다가 딱 눈을 떠서 깼어. 그 장면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이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집시가 무엇을 생각하겠는가? 어떻게 반응을 하겠는가 말이야. 아이고 이거 내가 바다 위에 있구나. 살기 위해서 허우적거리고 빠지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도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어가지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멀리 수평선 너머에 뭐가 있나 하고 두리번거리고 보다가 아른아른 비치는 게 신기루 같은 게 뭐가 이렇게 나타나면 그게 내 희망이다 그러고 그쪽으로 갈 거라고요. 아니면은 이두저도 아니면 이 깊은 바다에 나는 아무 희망도 없다. 뭐 되는 대로 되라. 죽을래면 죽고 살래면 살아라 그러고 눈 딱 감고 버티고 있을 거예요. 바로 그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판타스틱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대기라도 붙잡고 통나무라도 잡고 있는 건 그거는 현실주의자입니다. 재물도 모으고 권세도 잡고 명예도 추구하고 출세하고 뭐 가정도 꾸리고 세상에서 의시되고 뻥뻥거리고 이게 통나무거든요. 그거 붙잡고서 살겠다고 그러는 거야. 신기루를 바라보고서 저기 가면은 내가 살 수 있다. 섬이 아른아른 보이고 야자나무도 이렇게 보이고 그런 그 신기루를 따라가는 게 이상주의예요. 그렇잖아요. 이 젊었을 때 다 이상주의자 아니에요. 저도 젊었을 때는 이상주의자였어요. 나이 먹으면서 그런 젊었을 시절의 이상이라는 건 사라지고 이제는 현실주의를 지나서 패배주의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그 그림 한 장을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제 쭉 강연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상당히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 철학이라는 건 실존주의 철학하고 칸트의 관념론, 독일 관념론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신학도 뭐 공부하는 것도 있고 그냥 양다리 걸치기로 공부를 했죠. 공부를 하는데 한참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 이거 도대체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엔 자료도 없지. 또 그때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지만 선생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해외에 유학을 가야 되겠다 하는데 기회가 있어서 유학을 하게 됐습니다마는 제가 이 연세대학교에 와서 가르치는 동안에 처음에는 여기 연세대학교 물론 연합신학대학원을 내가 여기서 공부를 하긴 했지만은 이 유니버시티 세팅 속에 내 좌표를 정하는 거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내면적인 문제지 외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한 10년쯤 지나니까 내가 여기 20년 남짓하게 있었는데
10년쯤 지나니까 이제 다른 과 교수님들도 좀 알게 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뭐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을까? 한 18년, 19년 이제 1998년도에 봄날이었던 것 같은데 이 본관하고 이 옛날 구 신학관 있잖아요. 그 아펜셀라 메모리얼이라고. 거기서 그때 신학관이 그쪽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연신원 건물이 구 건물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가 날 불러요. 김 선생 그러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그러고 보니까 문과대학의 어떤 유명한 선배 선생님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안녕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거 내가 하나 뭐 좀 물어봐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 말씀하시죠. 그 신학도 학문이야? 이걸 어떻게 내가 이 질문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갑자기 그 질문을 받으니까 대답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더라고요. 여러분 같았으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벌컥 화를 낼 겁니까? 아니면 웃어야 될 겁니까? 그래서 내가 그 문과대학 교수님한테 그랬지. 그 선배니까는 뭐 꼭 존칭은 아니더라도 반말은 할 수가 없는 거고, 신학도 학문이지. 그런데 무슨 학문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외성의 학문입니다. 의외성? 이게 대답이 의외예요. 여러분 신학을 의외성의 학문이라고 정의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평생 두고.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내가 대답을 했어요. 근데 왜 의외성의 학문이냐 이러고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문학도 의외성의 학문 아니냐. 소설이나 시를 쓰다가 보면은 이게 평평하게 잘 가다 갑자기 사건 생기고 의외의 일로 예외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게 있어야 그게 시가 되고 그게 소설이 되는 거 아니냐. 신학은 바로 그런 사건을 다루는 거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교회 잘 다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신학이라는 게 도대체 학문인가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일 있어요? 신학이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학문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만일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면 대학에서 강의할 필요가 없어.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신학이 학문이기만 하다면 교회에서 이 신학을 존중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내게다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 지도를 해주신 하이니시 오트 교수가 젊었을 시절인데 그때는 이미 내가 갔을 때 40대였고 나는 20대 말 이렇게 됐었으니까 한 10몇 년 선배가 되시는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교수가 되기 위해서 교수 자격 논문을 써야 돼요. 그 유럽의 제재는 그래요. 박사학위 했다고 무조건 교수로 받는 게 아니고 박사학위 논문, 그 디세타치온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 교수 자격 논문을 하빌리타치온이라 그래요. 줄여서 하빌리라 그러는데 그분이 쓴 하빌리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 그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기도와 학문으로서의 신학. 테올로기 als Gebet und Wissenschaft 그렇게 제목이 붙은 거예요. 그걸 좀 잠이 나서 읽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거 여기 소개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제목만 얘기를 하겠어요. 과연 신학은 기도이면서 학문인가? 그거를 실제로 한 중세기 초죠. 고대 말기 중세기 초에 칸타베리의 안셀름이 그런 걸 했어요. 그가 쓴 여러 가지 책이 많이 있지만은 모놀로기온, 프로슬로기온, 다 라틴어로 된 것들이죠. 근데 그 이 프로슬로기온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바젤에 있을 때 라틴어 텍스트 가지고 세미나를 한 학기 한 일이 있어요. 선생님이 그걸 하자고 그래서. 근데 그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기도예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의 기도문으로 되어 있는 책이야. 그리고 내용은 뭐냐면 신존재 증명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안셀름의 이게 소위 존재론적 증명이라고 하는 그런 건데 거기서 그 안셀름은
기도로 시작을 해서 말도 기도의 형식을 취하기는 하지만은 결국 전체적으로 하나의 기도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대답으로 그걸 한 거예요. 이게 프로슬로기온이란 말은 향하여 말하는 거죠. 대화지요, 말하자면은. 하나님께 대하여 말씀드리는 거고 사람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신학이 바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을 할 때, 또 신앙 고백을 할 때 뭐라냐면,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 많이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크레도 우트 데움 파트렘 옴니포텐템 크레아토렘 코엘리에트 테라이, 이런 식으로 라틴어 본문이 원래 이게 라틴어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 대해서 하는 거예요. 난 이걸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라는 나는 믿습니다죠. 그러나 그거는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같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공동 고백이고 그 사람과 나는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양면성, 하나님과의 대화인 동시에 사람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는 기도죠. 사람과의 대화는 변증이겠죠. 예? 그러니까 기도와 학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학문을 우리가 순수하게 인문주의적으로만 생각을 해서 신학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도의 차원이 상실돼 버리는 거야. 그리고 경건만 생각하고 기도만 생각한다면 학문적인 측면이 도외시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그래서 그 에밀 브루노라고 하는 신학자가 신학의 뿌리, 세 가지 뿌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대 교부들이 신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학이란 테올로기아라는 신학이라는 용어를 별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오늘날 와서 보면 그게 신학이니까 신학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성서신학 하는 이들은 바울의 신학이니 마태의 신학이니 무슨 여러 가지 큐의 신학이니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 신학을 그렇게 이름 붙여서 하지만 그거는 신학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교회가 신학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의 학문으로 구성해 가기 시작하게 된 동기가 뭐냐? 첫 번째 동기는 이단 논박입니다. 난 지금 여기 고양시 화정동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 거 아니? 신천지 그 지부 본부가 있어요. 지회 본부. 거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나는 그 옆에서 몇 명의 그 장로 권사들을 모시고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여호와의 증인 성경 공부반이 또 있어. 그러니까 이단들하고 싸워야 돼, 거기서는 말이에요. 물론 그래서 멱살 잡고 싸우는 건 아니고 그냥 나는 나대로 하면,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신천지도 와서 들여다보고 또 여호와의 증인도 와서 들여다보고 천주교 수녀도 와서 들여다보고 그런 사람들이 몇 번씩 듣다가 가고 구원파도 와서 듣다가 가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갔는지 재미가 없어서 갔는지 마음에 안 들어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전히 듣는 사람도 계속 듣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이단 논박이 어째서 신학의 동기가 됐는가? 신학을 하게 된 동기가 됐는가? 사실 신학이라는 것은 이 제도적인 정통 교회에서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이단이 먼저 신학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라든가 이런 게 먼저 신학을 만들어 가지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논박을 해야 되니까 따라서 신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단 논박이 신학의 뿌리 또는 동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논박만 하다 보면 내 것이 없잖아요.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만 말했지 내가 주장하는 게 없어. 내가 주장하는 게 뭐냐?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최초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그 바울 사도의 말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전서인가 후서인가 12장에 보면은 그 3절에 그런 게 나오죠. 3절 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대요. 시인은 고백이에요.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인간의 이성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증명됐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알게 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사도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나타났어. 그럼 이 고백은 믿는 사람에게는 타당해, 받아들여져요. 뭐 거부감도 없어. 그런데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얘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건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깨닫는 거다. 믿음이라는 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지 혈육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너는 미친 소리 하느냐 그럴 거예요. 속에서 그런 말이 나오려고 그럴 거예요. 말 안 해도 마음에 안 든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 뜻하는 게 뭔지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고사하고 나 자신에게 대해서 설득력이 있어야 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는 말이 내가 수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냥 입으로만 중얼거린다고 내가 그 고백을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에도 그거 내가 진심으로 그 기도를 동의하고 했을 때 아멘이 되는 거지. 그냥 주문 외우듯이, 뭐 저 동학도들이 최재우 동학교주가 가르쳐 준 거예요. 직이금지 원이대강 뭐 시천주 조화정 영생불락 만사지, 그것만 부르면 다 해결된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해요. 이게 그렇게 우리가 주문처럼 그걸 외워버리고 나면은 나하고는 대화가 안 된 거예요. 그냥 중얼거린 것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이 하게 되는 일은 뭐냐면은 먼저는 이단을 논박해서 그건 복음의 진리에 어긋난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럼 복음을 믿는 건 뭐냐? 그건 내 신앙 고백인데 그건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적어도 내가 나에게 그게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성경에서 나온 거죠. 아까도 우리가 바울 사도에게서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는 주님이시다. 결국 신앙 고백에 줄이고 줄여서 가게 되면 맨 마지막에 캐릭만 뭐냐면 예수는 주님이시다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서부터 결국은 심볼룸 로마눔이라고 그러죠. 로마 신조가 나오고 로마 신조가 더 발전해서 사도신경이 된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줄곧 많은 신학이 나오고 많은 교리가 쏟아져 나오는 게 다 거기서 연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공한 조직신학이라는 건 아주 단적으로 그냥 얘기를 하자면 사도신경 해설이에요. 말하자면 그거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물론 사도신경만 있는 건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겠지만 그 옛날에는 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 레굴라 피데이, 신앙의 규칙이라는 그런 고백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현재 사도신경보다는 훨씬 길거나 짧거나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거는 내용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삼위의 형식을 가지게 되어 있는 거고, 뭐 대체로 이제 그렇게 해서 고백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면은 성경과 대조를 해야 되거든. 성경은 그럼 어떻게 써 있나 하려니까 성경을 연구하니까 신학이 생겨나는 거야. 마틴 루터, 우리 종교개혁 얼마 전에 지나지 않았어요. 뭐 얼마 전에 이제 30일 날이니까 10월. 그러면 종교개혁 기념일인데 루터가 종교개혁하게 된 건 성서를 연구하다, 성경 공부하다가 종교개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떠나서는 신학이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뿌리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후대의 여러 신학자들이 그 브루너의 이야기가 맞긴 맞는데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비교를 하면 그것만 가지고는 신학을 다 설명 못한다. 왜냐하면 이단을 논박하고 신앙 고백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해석을 했다. 그럼 다 됐냐 이 말이에요. 물론 그건 어디에서만 되는 거 아니? 강단에서 설교자가 회중을 향하여 설교할 때 그 세 가지가 충족이 돼요. 그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먼 나라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또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믿지 않는 이웃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선교와 관련지어서는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왜?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그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정체성 내지 주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전하면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전도만 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 섬기는, 하느님을 섬기고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려면은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이단 논박이나 신앙 고백이나 또는 뭐 성경이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거를 온전히 풀어내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뭉뚱그려서 전도라든가 사회적 책임이라든가를 뭉뚱그려서 선교, 넓은 의미의 선교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선교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이 생겨난 뿌리를 찾아보면은 브루너가 말한 그 세 가지, 이단 논박, 그다음에 신앙 고백, 그다음에 성서,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뿌리를 말할 수 있지만 오늘날 와서는 이 선교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이런 과제가 주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들을 하려고 해요.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지금은 뭐 세상 떠났겠지만은 게오르크 피시트라고 하는 교육학 전공한 교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이가 우리 신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월권처럼 느껴지지만 그 독일선 그런 일을 잘 해요, 서로. 무슨 책을 썼냐면 두껍지 않은 책인데, 신학, 그것은 무엇인가? 테올로기 바세스타스, 신학은 무엇인가? 그런 책을 교육학자가 썼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걸 읽어보면은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신학이 이제 더 이상 강단의 신학, 뭐 그게 교회 강단이든 대학의 강단이든 강단의 신학으로만 남아있어서는 신학이 신학의 도리를 할 수 없다. 이제 대체적으로 그런 내용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이 신학의 문제를 우리가 다룰 때에는 포괄적으로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뿌리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그러한 문제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 하니, 과연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는 사람이 신학을 전공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는 앞으로 목사가 되거나 또는 선교사가 되거나 교사가 되거나 또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할 때 신학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신학이 무엇인가? 그걸 알지 못하고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제가 이제 우리 동네에서 그 성경을 가르친다 그러는데 한 장로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자기 처조카가 예수를 잘 믿는 청년인데 지금 나이 30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버지 어머니는 장로교에 열심히 나간 아주 신실한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도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런데 친구의 권유를 받아가지고서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 원불교에 다니는 친구를 만나서 원불교로 개종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마음이 아픈 거예요. 특히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나 없다고 그러나 헷갈리니까,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면 몰라도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으면 아들은 이거 지옥 가기 또 얼마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그게 이제 그 청년에게는 이모부가 되는데, 장로님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고 성담 좀 해주시고. 근데 장로님이 그 청년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실력이 딸려. 원불교에 대해서 뭘 아는 게 없거든요. 또 뭐 아는 게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설득시킬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 날 보고서 상담 좀 해주라고 그래요. 내가 그랬죠. 아니 뭐 원불교에 감동받아가지고 쫓아간 사람이 내 말 듣는다고 그거 포기하겠냐고. 그래도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난 23일 날 모스크바로 떠났어요. 그 청년이. 왜 떠났냐? 원불교가 거기다 선교를 하면서 뭘 세웠는가 하니 한국어 학당을 세웠어. 왜냐하면 한국어를 알아야 원불교를 전도를 하겠으니까 러시아 사람한테 한국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한국어 교사로 취직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집사님이신데 결코 거기 못 가게 하려고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노력을 백방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청년을 두 번인가를 만났어요. 첫 번째 만났을 때 내가 그랬어요. 이거 만나서 반갑다고. 이 여자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자기는 마음에 다 뭐 결심 다 하고 있는데 뭐 왜 뚝단지같이 이런 사람 나타나서 날 성가시게 하나, 그런 표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불교에 교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스님 그러죠. 우리는 목사, 천주교에서는 신부 그러는 것처럼 거긴 교무라고 그래요. 교무. 교무가 되기를 열심하고 원광대학에 이제 입학을 할 예정이고, 입학하기 전에 먼저 선교사로 가서 그 활동을 하고 돌아오면은 그 대가로 무료로 원광대학에서 원불교 공부하고 교무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출발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질문을 했어요. 교무가 되려고 그러는 것이 하나의 직업을 선택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냐, 아니면은 큰 깨달음이 있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첫 번 만난 사람이 무슨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런 질문은 받아본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못해. 가만히 있어. 눈만 껌벅껌벅하고 말이에요. 그러고서 한 1, 2분 지난 다음에 뭐라고 답변을 하는 거 아니? 반반입니다 그래.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깨달음이 있거나 사명감이 있어서 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꼭 취직 못해서 취직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엉거주춤한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그대로 놔두고 내 어렸을 때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고 무슨 일을 겪었고 어떻게 해서 지금 목사가 되고 신학 교수가 되고 이렇게 원로 목사로 행세를 하는지 이제 설명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자기 얘기하고 좀 통하는 게 있었는지 말문을 열더라고요. 여러 가지 질문 많이 했지만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한 질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와 공자와, 예? 그 다음에 뭐예요? 대종사. 대종사는 강태산이죠. 원불교에선. 대종사가 다 같은 깨달음을 가지고 그이들이 종교를 창시하고 살았던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거기다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목사이고 신학을 공부한 신학자고 신학 교수를 평생 살아왔는데 결국 내 사명은 신학의 사명과 일치되는 건데, 신학의 사명은 뭐냐? 교회를 위한 학문이다. 내가 교회를 위한 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부분적으로 목회도 했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뜻이죠. 나는 알아서 들으라, 이런 얘기예요. 아니 신학자에게서 목사에게서 원불교도 좋고 모두 좋고 다 좋다, 그냥 그러면 당장 그 옆에 앉아서 듣던 그 집사님이, 아버지 집사님이 반기를 들어요. 내가 뭐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말을 어떻게 조금 좀 이렇게 그 사람의 비유에 맞도록 말을 좀 돌려서 하려고 그러면 딱 가로막고, 그럼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그렇게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 꼭 내가 그렇다고 얘기한 일은 없습니다. 결국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심지어 무신론자까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판결을 내리실 겁니다. 내가 지금 재판장이 돼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런 그 상당히 민감한 문제죠. 다른 종교와의 관계에서는. 이제 그러고 거기서 대화가 이제 일단락이 돼버리고 그 사람은 모스크바로 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신학의 자리의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신학의 뿌리는 뭐냐? 신학의 뿌리는 신학의 본질을 밝히려고 하는 거였어요. 신학의 뿌리를 찾아나는 것은 본질을 밝히는 거죠. 그런데 신학의 본질을 말하는 건 브루노가 말한 것처럼 그 세 가지 동기나 추가해서 선교적 사명이 있다고 하는 선교적 동기를 얘기하는 걸로 그럼 다 설명이 되느냐?
그건 아니고 상당히 외면적인 것이에요. 외면적인 거고 내면성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하는 거니? 그런 외면성에 근거를 둔 신학에 대한 정의는 거절을 했어요. 특히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아주 인상 깊게 남겨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프리드리히 슐라이마커죠. 프리드리히 슐라이마커는 헤겔과 함께 베를린 대학의 창설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헤겔하고 슐라이마커는 뭐 사상적으로는 서로가 아주 타협할 수가 없는 그런 사이였죠. 그러나 이 슐라이마커도 아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슐라이마커는 신학을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우선 신앙 정의부터가 상당히 색다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신학이. 그 절대 의존의 감정? 그러니까 헤겔이 뭐라고 그러는 거냐? 그러면 가장 신실한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은 개들이 될 것이다. 개들은 인간에게 절대 의존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거 비아냥거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슐라이마커가 절대 의존의 감정을 가졌다는 건 상대적 의존에 대한 하나의 다른 설명이었죠. 상대적 의존, 우리가 여러분들이 학생이 되려면 선생님이 있어야 학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학생이 있어야 선생님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물건을 사려고 그러면 파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사는 사람 되는 거고, 생산자가 있어야 소비자가 있는 거고, 부모가 있어야 자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상대적으로 의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의존의 관계예요. 인간이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인간이 있고 그에게 의존하니까 절대 의존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절대 의존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 절대 의존의 감정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저급한 정도의 감정밖에 없는 거죠. 경건밖에는. 그러나 아주 숙달되고 숙련되고 고도의 그 절대 의존의 감정을 간직한 사람 누구냐면 목회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우월한 자고 평신도는 열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슐라이마커의 신학에서는. 그거는 결국 신학은 왜 공부를 하느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열등한 평신도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칼 바르트는 그런 신학의 정의를 거부했어요. 왜 거부를 했느냐? 그런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의미에서 신학이라는 학문이 자리를 잡아가지고는 신학의 본래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슐라이마커가 말한 것처럼 신앙 자체에서 찾는 거예요. 근데 슐라이마커는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했지만 칼 바르트는 우리가 믿는 그 신앙으로부터 신학이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를 들었죠.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내 신앙이 무엇을 나에게 의미하느냐? 그냥 그건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뭐 고위관리나 뭐 일반 시민이나 뭐 신학자나 아니면 뭐 처음 교회에 들어와서 학습받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로 그 사도신경은 다 외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러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주님의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 말이야. 일단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는 있어요. 어떤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남겨놨어요. 모든 사람들은 철학을 공부해 본 일도 없는데 철학을 다 아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철학에 대해서 누가 말을 하면 나도 한마디. 마찬가지로 신학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본 일이 없는데 신학에 대해서 나도 한마디. 동정녀 탄생? 동정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 이게 벌써 신학적인 비평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한마디 할 수 있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 알 수 있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신학, 그건 뭐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름대로는 하느님을 믿어. 여러분들 이거를 신앙의 최소량이라고 그래요. The minimum of faith라고 그러죠. 신앙의 최소량. 이게 어디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죠.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뿐이에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느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믿음만이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지 않으면 기도를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왜 그 신앙을 가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계시면 그냥 저기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고 구경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에게로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면 뭐예요? 배고프나요 거기서? 그게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께로 가면은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그랬지만 결국 구원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 믿음의 최소량, 그러니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최소량만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야. 이거를 신학자들이 좀 깔보는 의미로 하는 말이 있어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통속적 기독교. 통속적 기독교라는 거예요. 물론 통속적 기독교에 속한 사람들, 또 성경에도 수많은 통속적 기독교들이 들어있어요. 심지어는 아주 신학적이라고 말하는 로마서 안에도 통속적 기독교는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통속적 기독교를 믿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렇잖아요. 아일랜드의 어느 유명한 그 시나리오 작가가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은 방랑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방랑자라고 하는 그 시나리오를 읽어보면은 어떤 방랑자가 하염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산기슭에 불이 켜 있는 집을 밤에 발견을 하고 거기를 들여다봤어. 그랬더니 웬 안악에 젊은 안악인데 앉아서 이렇게 뭐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시체가 있어요. 그 남편인가 봐. 근데 나이가 많은 영감이고 이 여자는 아주 젊은 여자예요. 그 여자가 거기서 뭐 별로 울지도 않고 그냥 담담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방랑자가 뭐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 사람이 죽은 보이는데 으스스하고 뭐 이렇게 그렇지도 않고 이거 어째 오히려 그가 여기 누워 있으니까 우리가 고독하지 않고 더 아늑하게 느껴지네. 그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둘이 마음이 맞았어. 남편 시체는 거기 있는데 그 여자가 이 방랑자 청년에게 마음이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서 약속이나 한 듯이 이제 손잡고 일어나려고 그래. 그런데 그 시체가 부스스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은 일어나거나 말거나 그냥 뿌리치고 나가는 거죠. 이거는 그 아일랜드 작가가 영국의 식민지 노릇을 하면서 아일랜드의 상황을, 그 민족운동의 상황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젊은 여자와 방랑자가 손잡고 나가는 건 자유를 찾아 나가는 거고, 누워있는 그 시체 역할을 하는 노인은 대영제국을 말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거기에 그 시나리오에 보면 무슨 용어가 나오는 거 아니? 보나피데. 그 대화 가운데 보나피데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그대로 직역을 하면 좋은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선 좋은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좋은 믿음이라면 새벽기도 잘 가고 뭐 헌금 잘하고 뭐 출석 잘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전도 잘하고 뭐 이러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게 좋은 믿음은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모르지만 미사 잘 드리고 그냥 평범하게 생활하고 이웃사람과 멱살 잡고 싸웠다가도 화해하고 뭐 문제가 있으면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 드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일반 서민을 보나피데라고 그런 거예요. 보나피데. 이게 마틴 루터가 말하는 솔라피데하고는 상당히 다른 거예요. 개념이. 오직 믿음으로만 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죠. 근데 이게 통속적, 보나피데가 통속적 기독교를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신학이라는 게 그런 차원에만 머문다고 하면은
대학에서 가르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거를. 안 되겠죠. 그럼 언제부터 신학이 대학에서 가르쳐졌을까요? 1200년에 파리에 대학이 설립될 때 거기에 법학과, 의학과, 또 문과 이런 것이 설치되면서 신학과도 처음으로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학과가 설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학은 13세기 초에 대학에 들어오는 영예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럼 그 이전에도 사람들은 신학이라는 용어를 썼죠. 그 후가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 썼잖아요. 그렇게 신학이라는 말은 그 이전에도 많이 사용은 됐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학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친 거는 13세기 초란 말이에요. 그럼 그 이전엔 신학을 어디서 연구하고 가르쳤을까? 두 군데서 했어요. 하나는 수도원에서 했어. 수도원에서 신학을 가르쳤고 연구했어요. 또 성당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연구를 했어요. 그러던 게 그게 이제 신학의 자리가 수도원과 성당이었는데 그것이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거예요. 신학의 자리가 대학으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13세기 초에.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보나피데 수준의 학문 가지고는, 그건 학문이라고도 할 수 없죠. 학문 이전의 학문인데, 학문 이전의 신학인데 그거 가지고는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의식화되고 이성적으로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학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신학이라는 게 이제 형성이 돼서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신학을 이어받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신학은 많은 변천사를 갖고 있어요. 아까 잠깐 소개했던 파울 틸리시의 조직신학을 읽어보면은 1, 2, 3권으로 되어 있죠. 그 조직신학의 어디선가 그런 얘기를 아마 2권에 그게 나오는 것 같은데, 2권은 그 인간 실존에 관한 문제를 다뤘어요. 기독교의 복음이 아주 초기 단계, 사도행전의 기독교죠. 초기 교회에서는 무엇이 사람들의 문제였나? 사람들은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렵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한 존재에 대한 그리스 사람들의 그 이야기 속에 나와 있어요. 술자리를 만들어 놓고 앉아서 그 옆에다가 시체가 아닌 나무로 만든 시체를 관 속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앉아서 술을 마시는 게 인생의 허물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 노래 가락에 그런 게 있잖아요. 노새 젊은 옷에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제 그런 거와 비슷한 거죠. 술잔을 서로 기울이면서 이제 우리가 술을 안 마시면 금시 이제 우리가 저 관 속에 있는 시체처럼 될 것인데 우리의 술맛을 더하게 하기 위하여 이 죽은 사람을 여기다 갖다 모셨다. 이제 이러면서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러고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문제예요. 인간의 유한성이 문제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유한성을 극복하고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무한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원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 나타내주는 교리가 뭐냐? 그것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발전된 기독교의 교리는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많이 이제 삼위일체론과 기독론 정통 교리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기독론을 구성할 때 어떻게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들의 구주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도입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썩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 속에 누룩이 빵 속에 들어오듯이 들어와서 그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오심으로써 우리의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서도 뭐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서 믿는 자는 다시 살 것이다. 뭐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한성의 극복, 그것이 그들의 구원론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라틴 교회로 넘어가요. 이 동방의 그리스 교회, 맞아요.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이 콘스탄티노플 이런 그 그리스 교회의 입장하고는 다르게 로마 교회는 상당히 다른 각도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가 됐다는 것은 확신하게 됐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다. 로마로 기독교가 넘어가 가지고 고대 기독교가 형성이 되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제 신자가 되는 건 다반사가 되어버린 거야.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 다닌 사람이 없고 안 다녀본 일이 없는, 지금도 교회도 못 다니고 안 다닌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교회 가는 게 이렇게 쑥스럽거나 다른 사람한테 놀림감 되거나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야. 성경책 들고 가는 게 어색해서 어디다 감춰가지고 가거나 그럴 필요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요새는 이제 핸드폰 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다반사가 되어버린 기독교,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인간이 영원히 산다고 하는 건 다반사가 되어버린 거야.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아니 오래 살기만 하면 지옥 가서 오래 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곤란하잖아요. 하늘나라 가서 오래 살아야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그리스 교회, 이 헬레니즘적인 교회에 있어서는 인간이 죽느냐 사느냐, 유한성과 무한성의 갈등이 어쩌면 여기서는 천당이냐 지옥이냐 하는 갈등이야. 그래서 이쪽에서는 뭘 얘기했냐면 법이 문제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그걸 누가 판정해요? 이 세상에서. 그 사제가 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로마법이 그 천주교회의 신학의 기초가 되어가는, 또 기독교 신학의 삼위일체론도 로마법에서부터 유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부가 다 로마법, 이쪽 여기서는 그리스 철학이 이쪽에 영원과 유한과 무한, 영원과 순간이라고 하는 이 유한과 무한의 맨 문제에 매달려 있을 때에는 그리스 철학이 중요한 기초가 됐지만, 이쪽에서는 지금 재판하는 문제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냐, 그거 재판하는 거는 결국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 권세를, 그러니까 교회가 그것을 제도화한 게 로마법의 그 기초를 해가서 가톨릭 교회의 교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도 그 전통을 이어받은 거죠. 그다음에 종교개혁. 종교개혁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아니 사제가 그걸 어떻게 해? 사제도 사람인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요새 직통으로 거래하는 거 있죠. 거래하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직거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생산자하고 직통으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거래를 해야지 왜 중간에다가 그 사제를 집어넣어 가지고서 중보를 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루터의 종교개혁이고 칼빈의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을 더 심화시킨 게 칼빈의 예정설이죠. 루터가 칭의론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근데 칭의론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 내가 믿어야 되는 거니까 나라고 하는 게 강조가 돼. 그러니까 칼빈은 아예 그것까지도 싹 그냥 뭉개고서 나라는 거 그거 주장하지 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렇게 하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하고 우리가 직거래해야 되는데 중간에 뭐 있는 거 거치장스러운 거 떼버린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변화돼 내려왔잖아요, 교리사로 보면은.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 오면 어떻게 돼? 그 중간에 여러 단계가 다 있지만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직거래하는 게 문제입니까? 유한과 무한의 문제입니까? 천당과 지옥의 문제입니까? 이런 걸 다 한꺼번에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리스 교회에서 유한과 무한의 문제, 그거 로마 교회로 넘어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끌고 들어가요. 그런데 그거는 부차적인 주제가 돼. 기본적인 주제는 천당과 지옥이야. 그리고 종교개혁으로 가면 천당과 지옥이나 유한과 무한은 부차적인 주제가 되고, 여기서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느님의 예정이 절대 주권이다, 이게 주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면 뭐가 주제가 될까?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또 이게 지금 신학의 자리 문제를 내가 지금 논하고 있는 건데, 신학의 자리는 이런 시간적인 자리만이 아니라 공간적인 자리가 있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쭉 내려가면서
자리가 변동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공간적으로도 움직이면서 그 자리가 움직이니까 문화가 바뀌고 사고방식이 바뀌고 그래서 이 기독교의 신학이나 교리가 변동이 되는 거다 이러니. 그러나 옛날에 있던 게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남아있어요. 근데 중요성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핵심이 어디가 있느냐 하는 그 강조점의 차이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그 60년대 초에 목회를 하면서 전도서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사상계 기독교 사상의 뭐 토착화 논쟁을 선생님들이 하시더라고요. 윤성범 교수, 여기 연세대학에서 가르치시던 또 유동식 교수님 이런 분들이 이 토착화의 선구자들이잖아요. 또 그걸 반대하고 그러던 분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논쟁하는 거를 읽어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감명 깊게 봤는데, 그럼 우리들의 문제는 뭔가? 지금 서양 사람들이 지금 그 모든 학문이 우리나라 거의 다 그렇잖아요.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쳐. 그럼 그 학생이 그 선생님한테 배워가서 그 교수님의 학설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어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또 유학을 가가지고 외국에 있는 교수님의 그 학설을 배워가지고 와서 새로운 학설을 가르쳐야 인기가 있는 거야. 이게 전부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서 지금 학문적인 이 매기서지를 하는 거야, 이게. 이게 뭐 항상 언필칭 연세신학 그러지만, 아니 세대가 바뀌면 신학도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이 달라지는 거예요. 국내 선생님보다 외국의 선생님이 더 훌륭해. 그러다 보니까 그 외국 선생님이 이론이 더 좋은 거지. 그래야 또 어디 가서 가슴 펴고야지. 우리나라 국내 선생님 누구의 내가 제자고 그걸 내가 따른다 그러면 시시해 이럴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 누가 거짓말할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신학적인 의식이 생겨난 건 토착화 논쟁입니다. 그 이전에는요, 선교사님들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60년대 초에 와가지고서는 선교사님들이 가르쳐 준 거는 그랬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아니더라. 이제 이런 의식이 생겨난 게 토착화예요. 그런데 이제 그 토착화를 능가하고 넘어서려고 그러던 사상이 민중신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토착화는 보니까 고리타분하게 뭐 맨날 유교, 불교, 무슨 뭐 샤머니즘 그런 것만 붙잡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 안 되겠단 말이야. 아, 당장 내 옆에 고통당하는 사람과 내가 연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딨나 보니까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신학, 미국의 흑인신학 뭐 이런 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로 훌렁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초까지 그 민중신학이라는 게 지배를 해서 85년 이후, 그게 이제 선교 100주년이 85년 아닙니까? 1985년.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점차 머리를 들고 일어나는 게 이 다원주의 또는 포스트 모던 신학 뭐 이런 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신학이 이렇게 자꾸 바뀌느냐? 그건 시대적인 변화도 있지만 공간적인 변화도 동시에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거라고 자랑을 하고서 토착화 신학을 내놨고 민중신학을 내놨지만 따지고 보면 그 뿌리는 서양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도 평생을 내가 토착화 신학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평할 때 어떻게 평하느냐? 그건 독일의 신학, 스위스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거다. 그 어떻게 제가 알았냐는 거니, 내가 이 연세대학에서 신과에서 가르쳐준 제자가 두 사람이 있어요. 한 박승인 박사 지금 협성대 교수고, 또 하나는 천병석 박사 저 부산신학대학의 교수로 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출신인데 편입해왔고, 또 한 사람은 서강대학교 정치학과 출신인데 편입해 들어와서, 그리고 여기서 한 사람 박사과정까지 있다가 유학을 갔고, 한 사람은 학부 졸업하고 장로회 신학대학 가서 석사를 하고 독일 본대학으로 가고, 박수인 박사는 바젤로 갔어요. 이 두 사람이 거기 가서 거기 있는 교수들이 한국의 신학에 대해서 관심을 잡고 가지니까 한국의 신학을 가지고 논문을 써라. 그러니까 뭘 쓸까 그러다가 김광식의 토착화 신학이라는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아예 논문 제목에 그게 나와버렸어요. 박승인 박사는 그 토착화 신학이라는 말 안 쓰고 콘텍스투엘레 테올로기라고 그랬어요. 그 뭐 콘텍스추얼 테올로지라 이 말이죠. 그러고서 뭐라고 했는 거 아니? 그 밑에 김광식의 뭐
콘텍스토의 테올로기, 인디게니 지룽스 테올로기 뭐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서 부제를 붙여놨단 말이에요. 또 천병석 박사도 인디게니 지룽스 테올로기 그런 이름으로 논문을 쓰고 거기다 김광식의 신학을 한다 이렇게 거기서 했어요. 근데 김광식을 하려니까 김광식만 해가지고 돼요? 우리 선생님 다 해야지. 그죠? 뿌리가 있는 거니까 윤성범, 뭐 유동식, 자연이 이제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신학의 맥이 연속이 안 돼 독일서 연속이 되고 있더라고요. 스위스에서 연속이 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특히 독일계 사람들은 학문의 연속성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김광식이 무슨 소리를 했길래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라 그러냐? 이제 그래요. 그래서 나는 내 신학을 돌이켜보면서 3단계로 전개가 되어 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언행일치의 신학. 이 언행일치의 신학이라는 건 윤성범 박사님이 성의 신학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나의 응답이에요. 리스폰스예요. 성의 신학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뭐냐 하면은 유교의 사상 중에서도 주자의 성 또는 그 중용의 성 이런 그 성이라고 하는 게 말씀 언변에다가 서 있으니까 이 다리가 제대로 잘 안 움직여지네. 말씀 언변의 이룰성자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이게 계시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계시 아닙니까? 그래서 성의 신학이라는 걸 가지고 기독교 신학을 해석을 해보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건 너무 형이상학적이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 구체적으로 언행일치다 그랬어요. 왕수인의 지행합일이라는 게 있죠. 양명학에. 그러니까 주자학에 대해서 양명학을 주장하고 난 게 왕수인의 사상인데, 양명학인데, 내가 뭐 양명학을 뭐 특별히 공부한 일도 없습니다만은 왜 이 언행일치를 얘기를 했냐? 이 언행일치라는 거는 내가 말한 거 내가 잘 지킨다. 뭐 통속적으로 말하면 그래. 아까 우리가 통속적 기독교 그런 얘기했죠. 근데 이걸 좀 신학적으로 사변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언행일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그러셨는데 빛이 안 생겨. 그럼 언행일치가 됩니까? 그래서 이걸 나는 원형적인 언행일치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원형적인 언행일치로 창조의 하나님인 뿐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과 성취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인 언행일치야. 역사 속에 하나님의 언행일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현실적인 언행일치.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괜히 입으로만 나불거리고 말해요. 예수 믿는답시고 그냥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면은 예수 믿는 거로 되는 것처럼 그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만 부르면 불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는 언행일치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신앙을 갖게 만드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인 언행일치,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나는 토착화를 성령의 역사라 그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러냐? 윤성범 박사님이나 유동식 박사님은 토착화라는 걸 인위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셨어요. 기독교의 복음이 땅에 떨어져서 싹을 틔우고 자라나야 그 나무가 되는 건데 이 토양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윤성범 박사님 항상 그걸 토양이 좋아야 된다. 한국인의 토양은 천재적인 토양이라 그랬어요. 그 양반은. 그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을 비교하는 그 양반은 일본 동지사 대학 출신이기도 하거든요. 바젤에서 박사를 했지만은 동지사 대학에서 그 양반이 느낀 건 뭐냐면 일본 사람은 흉내를 잘 낸다. 천재성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굉장히 천재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 이어령 교수가 그 한번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중국의 한자를 받아들이면서 토착화라는 말은 안 썼어요. 합성을 했다는 거예요. 서울역전 앞. 서울역전 오면 되는데 서울역전 앞 그러잖아요. 이같이 뒤에다가 붙여요. 우리는 한글하고 한문하고 합쳐놔야 그 말이 되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거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천재는 뭐냐? 이 결합을 시키는 거야. 근데 이 윤성범 박사님의 한국인의 천재성은 조화에 있어서 조화, 하모니. 그 조화는 고려자기 같은 거, 그 양반이 미학에도 관심이 있어서 서울대학교 미학 강사로도 가셨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고려자기를 감상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 그 색깔이, 난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라고 내가 뭐 감히 자신 있게 말 못하지만 그 색깔이 하늘색도 땅색도 아닌 중간색이래요. 지평선의 색이래요. 이 하늘과 땅의 조화, 색깔로 보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직선이 아니고 곡선을 좋아하는 한국 사람. 추녀 끝의 곡선, 여인들의 이 소매 이 곡선, 이런 것이 곡선을 좋아하는데 그 곡선은 자유를 말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천재성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자유를 구사하는 그 곡선, 그거는 조화와 일치되는 거예요. 조화가 이렇게 정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곡선을 통해서 동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유동식 박사님은 토착화를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또 처음엔 토착화 얘기를 하시다가 그런 용어를 쓰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풍류신학이니 뭐 이렇게 가서 말을 많이 바꿨는데, 그분이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기층 문화가 우리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종교, 다른 뭐 유교든지 불교든지 뭐 기독교든지 뭐든지 들어오면은 샤머니즘의 바탕에서 다 이렇게 한국식으로 변해서 올라온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절 하나만 보더라도 말이에요. 절을 짓는 것만 보더라도 거기 산신당이 있건 칠성당, 산신당 다. 일본이나 중국 가보면 절에 뭐 그런 게 없다고 그래요. 내가 뭐 그런 것까지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하여튼 한국인의 천재성이라는 걸 그 샤머니즘에서 찾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간의 주체성과 그 천재성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이 토착화의 주체가 되어버리는 거야. 근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선생님들하고 다른 점인데, 토착화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 만들면 그 사이비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야. 예를 들어서 포도주와 빵을 가지고 성찬을 하잖아요. 포도주를 막걸리로 바꾸고 빵을 시루떡으로 해놓는다고 해서 토착화가 되는 거냐 말이야.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카드에 성모 마리아하고 아기 예수 이렇게 있는데 그걸 한복을 입혀놓으면 그게 토착화가 되는 거냐 말이야.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거보다는 한국 사람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이미 토착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 고백을 하게 되는 순간에 토착화가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례를 들어서 말을 하라. 여러분들 추도 예배 드리죠, 집에서? 우리 집에서는 추도 예배도 안 드려. 원래 서양 사람들이 무슨 추도 예배 그런 거 기제사 드리듯이 추도 예배 드리질 않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추도 예배를 드려요? 기제사 드리던 거 그게 남아 있어가지고 안 드리면은 뭔가 안 된 것 같아. 그거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파트에 이사 가면 입주 예배 드린다고. 그거는 다 무당들이 하던 거거든요. 또 고기잡이 나가기 전에 풍어죄 드리고 나가는 풍어 예배도 드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건물 세워놓고서 무슨 낙성식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예배도 드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모두 그거를 해서 그게 우상숭배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형식은 이미 있던 것에서 다 나온 거란 말이에요. 새벽 기도. 물론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철야도 하시고 다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교회의 하나의 기도의 형식으로 남아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불교의 새벽 예불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포교당 옆에서 자취를 해본 일이 있는데 새벽마다 3시쯤 되면은 말이에요.
목탁 소리 나고 그 연불 외우는 소리가 나. 그거는 스님들이나 아니면 그 포교당에 있는 사람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자들이 다 모여서 같이 뭐 예불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불교의 새벽 예불을 전수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거는 성경 안에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부활절 섬기잖아요. 그 에르게게 같은 거 이렇게 읽어보면 에르게게라는 게 이제 지금은 나오냐면 TRE 사전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에르게게가 모두 6권인가 7권으로 된 게 아주 두꺼운 사전인데 그게 종교 사학파에서 만들어낸 그 사전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 부활절의 유래에 대한 게 나와요. 여러분 왜 부활절이 왜 오순절 때 이루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부활절 아니 오순절에 성령강림 내 말 잘못했어요. 왜 성령강림절이 왜 오순절에 이루어지느냐 이 말이야. 원래 오순절이라는 거는 가나안 토착민들의 맥주 감사절이에요. 이게 그 추수 감사하는 거예요. 맥주 감사하는 건데 그때 그 토착 민족들이 거기서 가나안 민족들이 그거를 지켜 내려오던 거를 유대인들이 거기 정착하면서 오순절로 바꿨어. 그러고 시내산에서 계명받은 날로 바꾼 거예요. 이게. 그게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그 오순절을 기독교는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성령 강림절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와 같이 종교사적으로만 보면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전부. 그런데 다른 종교야 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독교마저도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서양의 건축 양식의 고틱 양식, 로마네스크 양식 뭐 다 하는 게 그거 다 2교 세계의 사원들 양식을 도입해드려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토착화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새벽 기도하는 게 틀렸다든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또 그게 뭐 새벽 예불에서 왔으니까 그거는 못 하지 말아라. 그건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그러면 새벽 기도 가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우리 속에서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이미 들어있는 DNA가 있거든. 그전엔 그걸 아프리오리라고 그래. 문화적 아프리오리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 선생님은 그 문화적 아프리라고 그 윤성범 마서 문화적 아프리오리라는 말을 트레일치가 사용하던 종교적 아프리오리를 바꿔서 문화적 아프리오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요새 와서는 그걸 안 쓰고 요새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은 DNA야. 우리들에겐 새벽 예배의 DNA가 들어있어.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간다고. 이게 그렇게 우리가 토착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굉장히 독특한 교회예요, 세상에서. 그래서 나는 기독교의 세 자매, 그리스 정교회, 천주교, 프로테스탄트 교회, 그리고 네 번째 자매가 누구냐? 한국교회, 한국개신교회. 통틀어서. 그러니까 감리교회는 원래 장로라는 제도 없거든요. 미국 연합감리교회 가서 내가 엘더다 그러면은요, 아유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그런다. 거기 엘더는 정여원 목사, 우리 한국감리교회식으로 하면 정여원. 그 다음에 집사는 디컨은 뭐냐? 준혜원 목사를 디컨이라고 불러요. 그래 디컨 안수 받았다, 엘더 안수 받았다 그러지. 그 초기에 한국교회, 감리교회의 이 문서들을 보면은 전덕기 목사는 집사 목사로 안수를 받다 이렇게도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나 집사라고 하는 거는 감리교육은 아무 상관없어요. 장로교육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로교육이 좋아가지고서 70년대 이후로 다 장로 집사 다 만들었어요. 뭐 장로는 해방 이후에 생겨난 거지만. 근데 그 감리교회는 장로가 해방 이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장로교회 장로는 한 번 안수 받으면 그냥 평생 장로 아니에요. 해방 이후에는 어떻게 했냐? 1년직이었어요, 장로가. 그러다가 70년대 와서 왜 우리는 억울하게 목사들은 안수 받고 평생 목사인데 왜 우리는 1년직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평생 장로가 돼버렸는데 이렇게 해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제도상에. 한국 교회는 교파는 많으나 말이야. 그 교파가 거의 다 비슷비슷해. 그냥 이 교회에서 방언받고 신유 은사 받았으면 다른 교회에서도 그걸 해야 돼. 이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에서 한 거면 다른 교회에서도 돼. 그냥 교파 뭐 간판만 다르지 내용으로 들어가면 다 거기가 거기예요. 언행일치의 신학을 내가 얘기를 하면서 거기까지 건너갔는데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신토불이의 신학의 단계예요. 그럼 뭐냐? 불이라고 하는 거는 불이거든요. 예, 상스크리트의 아드바이타, 드바이타에다가 아를 붙인 거예요. 아드바이타예요. 둘이 아니고 하나라 이거죠. 근데 불교에서 이 불의 사상을 어떻게 해석하는 양비론으로 이해를 해요. 이거는 유한한 것도 아니고 무한한 것도 아니다. 이거는 유한한 것도 아닌 것도 아니고 이건 무한한 것도 아닌 것도 아니다. 이 자꾸 해서 그걸 겹쳐서 양비론을 계속 무한히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아드바이타예요. 불교의 양비론이. 그런데 율곡의 사상을 보면은 이런 양비론을 쓰질 않았어요. 양비론을 쓰지 않고 이원론적 이론론을 썼어요. 이와 기라고 하는 것이 그랬어. 그 주자학의 중요한 개념이 이거죠. 신학적으로 테올로구메나에게 맞아요. 말해서 이와 기. 이게 둘이냐 하나냐 하는 문제예요. 근데 율곡은 이 일이요, 일이 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드바이타, 불의를 아주 새로운 각도에서 해석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신토불의, 그 원래 한방에서 쓰는 말이에요. 신토, 우리의 몸과 땅에서 나오는 약재, 한약재로는 이게 서로 맞았다고 했어요. 그래야 노력이 있는데 중국에서 생산된 약재 가지고 날 붙이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그게 신토불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가 국정이 맺어지면서 국제 WTO의 국제 교류관계가 새로운 질서를 유지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수출을 해야 되겠는데 외국 상품이 막 들어오면 말이에요. 개방해서 이거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상품 들어오는 거를 신토불이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야, 국산이 더 좋지, 외제가 더 좋네. 결국 지금은 그렇게 됐어요. 지금 국산 뭐 우리나라에서 만든 옷이 외국에서 수입하는 옷보다 더 나간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굳이 뭐 외국 거 갖다 사다가 뭐 입고서 옷이 될 필요가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신토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역에서 한방에서 무역에서 특히 신학으로 나오는 건데 이건 그게 신토불이에요. 그는 몸신하고 하나 신토불이의 몸신하고의 관계죠. 근데 이 신토불이를 몸신하고의 관계로만 한다고 하지 않고 귀신 신자를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토. 그 다음에 믿을 신호로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새 신자로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물론 몸신도 될 수 있어요. 몸신도. 이게 네 가지의 신토불이를 말하셨어요. 이걸 뭐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이건 하나님의 성육신에서 로고스가 성육신에서 오신 신토불이 아니에요. 여기 신토불이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래요. 네? 이게 신토불이 몸신. 기독론적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좀 신앙, 우리의 신앙이 유물선 신앙하고 이게 합작이 된 거예요. 그 윤성문 박사 기독교 사상계에다가 무엇이라고 공간이 천도교는 기독교의 아류다. 그런 논제를 내놨어요. 천도교에서 벌컥 뒤집혀가지고 이 논문을 논방하기 위해서
학술지까지 몇 개 만들었던 거예요. 난 보진 않았어요. 왜냐? 동학교주 최재우가 한 게 뭐예요? 유불선 3개를 통합해서 서학에 반대해서 동학을 만들고. 그런데 무슨 서학에 영향을 받느냐 이거야. 그런데요, 그 윤성호 목사님 그렇게만 얘기하고 더 설명 안 했어. 나도 그건 평생 궁금했어. 이게 무엇 때문에 천도교 동학이 이게 기독교에 아니라고 그러나? 그거 내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에게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최재우가 그래서 기도문학과 내가 외웠잖아요. 지기. 지기가 뭐예요? 지극히 높은 기. 기는 영을 만든 거예요. 지극히 높은 영은 성령이죠. 성령이여. 지기. 그 다음에 금지. 지금 옷이 없어서 그런 얘기예요. 성령의 지금 옷이 없어서. 이게 기독교적으로 해서 그런 거예요. 동학교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에요. 원이 내가 원하옵나니 행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지금 오셔서 내가 원하오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대강 내가 기다리오니 강림하소서. 그럼 어떻게 되세요? 기독교적이죠? 성령이 오시옵소서 하는 기도문이에요. 근데 이 동학교도들은 그 뜻도 모르고 최재우가 무슨 계산으로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서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예요. 그 밑에 좀 더해요. 천주교에서 천주라고 하는데 천주라는 말도 하나님을 받들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라. 그리하면 조화정, 천지조화가 이루어진다.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야. 하나님을 섬기고 받들라. 그리하면 구원이 이 우주 삼라만상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영세풀망,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으신단 말이야.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그 다음에 잊어버리지 않으실 뿐 아니라 만사지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다 들어주신다 이런 얘기야. 이게 어때요? 우리 주기도문하고 뭐가 달라? 그러니까 동학교도들이 아무리 뭐 발뺌을 하려고 그러더라도 그 당시에는 서학이라는 게 핍박을 받고 있던 때니 박해를 받고 있던 때니까 그 뭐 자기네가 서학이라는 걸 간판으로 내세울 수 없었죠.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서학의 기도문을 자기네 기도문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바꿔서 말이에요. 자, 우리 기독교가 이 한국 사회의 유불선 문화 체계 속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게 어차피 그런 융합이 일어나게 돼요. 요새 융합이라는 게 많이 회자되니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융합이 불가피한 거라고. 그런 융합은 인위적인 융합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토착, 신앙적인 의미에 토착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거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걸 비판하고 훼손하려고 그러는 건 잘못이고, 또 성령의 역사에는 언제나 뭐가 따라요? 마귀의 시험이 따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주의하고 경계하고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더 뭐 많이 할 수가 있겠지만은 시간적인 제한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질문할 시간도 또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얘기하다가 하나 빠뜨렸는데 3단계는 복의 신학이에요. 내가 강남 금식기도원 설교를 11년 동안을 했어요. 퇴직한 후에 매주 가가지고 물론 그 이전에 여기 연세대학교 있을 때부터 복의 신학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것만 그럼 여러분들 질문 없으니까 그것만 내가 추가해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도대체 복이 뭐냐? 여러분 복이 뭐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아니 뭐 틀린 거 아닙니다. 근데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를 읽어보면은 복에 대한 이야기가 수없이 나타나요. 근데 신학자들이나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제일 보기 싫어하는 게 복이야. 복 때려 부수는 게 무슨 잘난 신학인 줄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이 한문의 복자를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죠. 보일 시자 옆에 한일 입구 밭전으로 돼 있어요. 보일시, 보인다는 얘기죠. 이 보일시 어느 글자에 많이 나와요? 제사. 그렇죠? 이게 보일시자예요, 이것도. 제사. 그 다음에 기도. 기도도 보일시자 쓴다고. 보일시 옆에 도끼 근자를 쓴 거고, 보일시자 옆에 목숨 숫자를 쓴 거예요. 조금 설명을 하면은, 제사. 보이는데, 이제 이건 한 번 글자 풀이한 거에 불과한 거고, 보인다는 거를 생각하면 신학적으로 뭐가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보이신 게 뭐예요? 계시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내 보이셨는데, 예를 들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사도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바울 사도가 입 딱 다물고 당신 누구예요? 이랬으면 되겠어요? 신앙적인 응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시면 신앙적인 응답이, 그 응답은 뭐야? 나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정성을, 내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여, 그러고 말이죠. 보일시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야. 그게 제사고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관련된 데는 다 이 보일시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이 기도, 이건 아주 희한한 건데, 왜 보일시 옆에 도끼군이, 왜 도끼가 거기 왜 나타나요? 보여드리는데, 하나님이 보이실 때 보여드리는데 도끼를 들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거 되겠어요? 하나님을 도끼로 까요? 그건 아니잖아. 을사보호 조약이 이루어지고 그 의식이 있는 민족운동가들, 특히 전덕기 목사 같은 이가 상동 청년학원의 그 학생들을 데리고 선비들을 이끌고 덕수궁으로, 그땐 고종이 덕수궁에 아마 계셨던 것 같은데 덕수궁으로 갈 때 도끼를 들고 갔어요. 도끼 상소라는 게 소위. 그게 1대, 2대, 3대로 나눠서 제1대가 갔어요. 그 도끼를 들고 가가지고서 뭐라고 상소를 했는 거 아니? 이 조약 폐기하십시오. 안 그러면 이 도끼로 우리의 목을 치십시오. 그거예요. 일본 경찰이 보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 이거 1대를 물리치고 2대 들어오는 거 맞고 3대 들어오는 거 맞고 그래서 다 해산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도끼를 들고 가서 내 목 쳐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도자는 보일시자 옆에 목숨을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는 목숨 바치고 드리는 게 기도예요. 원래 한문의 뜻이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보일시 옆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에서 목숨을 바쳐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 한일자는 뭔 줄 아세요? 한일자? 이 한문 사전을 보면은, 나는 뭐 한문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들은 풍월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점쟁이를 내가 전도를 해서 목사를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한문 모르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왜 예수를 믿게 됐느냐? 본래 어렸을 때 성당에도 다녔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증조 할아버지가 최재우 선생하고 동역하던 분이래요. 그 뒤에서 군수물자 대주던 분이래. 근데 그 집안에 한문을 능통하게 하는 이들이 이제 차례로 나타나서 이 사람한테도 그 김 목사한테도 한문을 많이 가르쳤어. 그래서 한문에 능통한데 한일자를 뭐예요? 사전에 보면은 이렇게 나타난대요. 한일은 하늘천이야. 하늘천. 그 다음에 또 이 하늘천 다음에 나오는 게 하나님이야. 그 다음에 큰 대자, 아버지의 아버지, 대인. 우리가 부고장 보낼 때 대인 아무개 누가 작고했다고 하는 거 이렇게 부고장에 보내잖아요. 그 대인은 아버지를 말하는 대자. 대한민국을 그이가 풀이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는 하나님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천, 신, 그 다음에 아버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일자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야. 여기 이 복에 나오는 이 일자가. 입구, 하나님의 하나님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오죠.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어디에? 밭전. 밭은 이스라엘이야. 예언서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또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셔서 예배를 받으실 때, 경배를 받으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선포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야. 그런데 이 한일이라는 거는 무슨 말과, 이 한일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말이 요새 등장하죠. 갑자기 아주 그냥 많이 떠들어대는 게 통일이야, 통일. 거느릴 통자야. 거느려서 하나로 만드는 게 통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거느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하나님이 거느리시는 거예요. 하늘이 남북한 다 거느리셔 하나 만드시는 게 통일이니까 통일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경세와 섭리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통일이. 그리고 이 통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은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 일과도 관련이 있는 거긴 합니다만은 내가 그 한태동 교수님의 강의를, 세미나를 듣고 그 논문 지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직신학 하겠다고 입학을 했다가 조직신학 가르치던 윤성봉 교수님이 바뀌어버렸어. 그때는 대표로 보냈었어요. 교파신 학교들이. 김정옥 박사가 오시는 바람에 난 지도 교수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전공을 교회사로 바꾸고 한태동 교수님한테서 배우게 됐어. 한태동 교수님이 늘 얘기를 하시는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면은 서양의 사상이라는 거는 딱 4개로 집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양반 많이 쓰는 게 뭐예요? A, B, A 마이너스, A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A, B 이렇게 해놓자 4개 만들어 놓잖아요. 들으신 분은 알 거예요. 그런데 그 4개가 뭐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이미 다 들어있는 것이 서양 철학사의, 사상사의, 문화사에 다 그대로 반영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 연역법, 데둑지온이죠. 이 연역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균합법,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변증법, 둘을 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리법, 패러독스죠. 그거는 둘을 합해도 합해지지 않는 거, 모순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4가지 논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서양에는. 상당히 나 인상 깊게 그 얘기를 들었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렸어도 그거를 상당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서양 사상사를 우리가 그렇게 집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동양은 어떻게 할까? 우리 동양은 뭐 이런 거 있죠. 물론 귀납법도 있고 뭐 연역법도 있고 다 있어요. 부분적으로 찾으려면 얼마든지 나와. 그런데 그게 주류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류가 뭘까? 우리는 잡다한 걸 다 뒤져가지고서 백과사전처럼 끄집어내면은 뭐 다 되는 줄 알지만 그렇게 하면 학문이 이루어지질 않죠. 백과사전은 되지만은 학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전도사 때였던 것 같은데 독일의 철학자 칼 르비트라고 하는 분이 서울대학교 강당에서 그때 여기 저 오가에 있을 때요. 서울대학교 강당에서 철학 강의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철학이라면 나도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서울대학교 강당에 가서 칼 르비트의 강의를 들었어요. 강연을. 근데 강연하기 전에 그 뒤에 태극기를 이렇게 걸어놓은 거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니? 이 태극기는 매우 철학적인 국기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안 해. 그렇고 그냥 자기 강연을 하더라고요. 그 강연 내용은 내가 다 잊어버렸어요. 알지도 못하고 어떤 건.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게 바로 태극기야말로 동양의 사상을 집약해 놓은 거로구나. 그렇잖아요. 음양이죠. 동양 사상 음양 오행설 아니면 뭐 갈 데가 없어. 주역도 그렇고 말이에요. 중용도 그렇고. 그러면 음양, 음과 양이 여규 양의 그래놨어요. 그 주역에 역에는 양의가 있다. 음과 양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양의가 서로 투쟁하고 싸우느냐, 갈등 관계가 있어서 프롤레타리아하고 부르조아하고 싸우듯이 싸우느냐 이 말이야. 그게 아니야. 이거는 서로가 조화가 돼 있어. 그 윤성문 박사 조화 얘기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조화. 그런데 조화를 상징하는 게 태극이라는 게. 그런데 그 조화 옆에 사계가 달려 있죠 지금. 근데 8개였는데 복잡하다고 4개만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게 나올 때는 한문식으로 이렇게 내려갔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렇게 쓰죠. 지금 쓰는 식으로 하면은 뭐냐면은 그게 아닌가? 내가 잘못했어요. 하여튼 그냥 그려보죠. 이렇게 3, 4 그 다음에 5, 6 그렇죠? 3, 4, 5, 6에 뭐 하여튼 그림을 잘못 그리든 잘했든 이게 뭐냐면 괴라는 거는 양의에서 사상이 나오는 거고 사상에서 8개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16, 32, 64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시 되돌이표로 해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케이스가 1만 25 케이스라고 그래요. 그거 가지고 점치는 거예요. 이 역사의 운행을 그렇게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거는 조화고 이거는 역사가 전개해가는 과정을 말해요. 그래서 난 동양 사상은 분석 종합이 아니고 조화 전개다 그러는 게. 왜 분석 종합이? 이게 연역법, 귀납법, 변증법, 영리법으로 하게 되면 이게 분석하는 거거든요. 분석한 거, 여러분들 시계를 분석만 해놓고 분해만 해놓고 이걸 조립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분석을 왜 하냐면 종합을 위해서, 분해는 왜 하냐면 조립을 위해서 분해를 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석만 따로 있고 종합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서양 사상은 분석 종합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분석 종합을 하는 게 아니라 조화 전개로 나가는 거예요. 한방약을 쓰려면은요 분석 종합으로 안 해. 조화 전개로 하지. 그러니까 몸을 보호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동양 사상이 분석 종합이 아니고 조화 전개이기 때문에 서양 사상하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 이게. 그런데 이게 조화 전개이기 때문에 분석 종합까지 다 포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하는지는 나도 몰라요. 앞으로 누가 그걸 다 연구를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우리의 거를 가지고 세계화하는데
세계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문학 할 것 없이 종교 할 것 없이 다 이러한 사상 구도의 갈등과 결합 또는 요새 말로 융합에서 생겨나는 게 창조 경제 막 그러는데 창조 경제는 언어가 틀렸어요. 창조적 경제겠죠. 창조 경제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창조적 경제, 창의적인 경제처럼 창의적인 기독교가 나오려면은 이런 우리의 DNA, 이게 우리의 DNA가 이거예요. 태극기야. 조화 전개의 이 DNA를 가지고 세계의 갈등들을 하나 묶어서 통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거기까지 하도록. 감사합니다.